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책 벼락을 맞았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회개를 위해 주님께 그리고 모든 성인들께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인 제가 제 남편이 회개하는 것을 보지 않고 죽게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나이다. 제 남편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며 저와 같은 불행한 처지에 있는 세상의 모든 불쌍한 여인들을 위해서도 간곡히 청하나이다. 또 특별히 주님께 청하오니 점쟁이, 역술가, 손금을 읽느니 마법과 악마의 다른 술수에 빠져있는 여인들을 보살펴 주소서. 모든 성인들이여, 성인들 곁에서 기도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영혼과 자녀들의 영혼을 악마에게 파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를 도와주셔서 악의 굴레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소서.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늘 사랑하고 따르며 존경한 이유를 눈치채셨는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가 매우 훌륭한 아내이자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조금이라도 누군가를 미워하도록 한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우리가 아버지를 미워하도록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따금 황당한 소리를 제게 하시곤 했는데 사람이 중죄를 범한 후에는 땅이 열려서 그 영혼을 삼켜버린다는 환시를 보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웃어 넘겼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헛소리라고 대꾸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종종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엄마, 아세요? 하느님께서 내게 막 땅이 열리면서 아빠를 삼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중죄에 관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이렇게 빗대며 헛소리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정말 신비적인 환시를 보았다는 사실을 저는 다른 저 세계에서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래, 얘야, 내 아빠를 보았단다. 그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사탄의 속박에 묶여 있었지. 하지만 네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그 즉시 나의 묵주로 사탄의 속박을 풀어서 내 아빠를 우리 성당 모든 성인들 앞에 데리고 왔다는 점이다. 정말 힘든 싸움이었지. 사탄은 아빠를 사슬에 매어 아래로 끌고 가려고 했고 나는 묵주로 아빠를 다시 위로 끌어당겼다. 마침내 내가 아빠를 성당으로 데리고 가서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단다. 여기 이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왔사오니 주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8년 전에 회개하셨습니다. 크게 후회하며 주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당신의 죄에 대한 보속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였고 고해 성사를 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지만 말입니다. 속죄할 기회를 더 이상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이미 묘사한 것처럼 연옥에서 그 악취나는 수렁에서 목까지 잠긴 채 있었던 것입니다.
저지른 죄를 속죄하고 우리 영혼의 상태를 다시 정상으로 돌릴 때 우리가 쉽게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보속의 중요성에 대해 거의 의식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극히 미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심으로 우리는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성사 안에서 그분을 방문하고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면 우리는 속죄라는 은총의 선물을 받으며 우리 죄로 인한 결과를 다시 정상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지은 죄의 결과가 다른 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자체보다도 그 죄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이는 대개 애덕을 거스른 데서 비롯되는데 하느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제대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사와 기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배우자를 배신하게 되면 그는 다름 아닌 주님을 배신하는 것이 됩니다. 그는 결혼식에서 하느님과 자신의 배우자에게 했던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혼인 서약을 성실히 지키지 못할 사람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의 정결을 지키지 못한다면 너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다. 혼인 서약에 성실하지 못할 것 같으면 결혼하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배우자에게 신의를 지킬 수 있도록 너희 하느님께 신의를 지킬 수 있도록 내게 기도하여라. 단지 정결을 지키지 못하는 데서 얼마나 많은 손해와 고통이 혼인 생활에 주어지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사창가에 가거나 자신의 비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하면 성병 예방 접종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를 자기 몸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때는 목욕요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바이러스는 죽지 않으며 나중에 자기 아내에게 전해져 이것이 아내의 생식기나 자궁에 자리 잡고 있다가 훗날 악성 질병 등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이런 명약관화한 결과를 두고도 혼인의 정결을 어기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한 짓을 한 여자가 자신의 행위가 발각될까 봐 태아를 낙태시킨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들은 아직 자신에 대한 표현도 못하고 아직 자기 방어도 못하는 무고한 한 인간을 죽인 것입니다. 이는 찰나의 쾌락을 추구한 죄로 야기된 숨어있는 결과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혼인의 정결을 어기는 사람은 여러 방식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철면피의 그는 하느님과 다투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나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병에 걸리게 되면 그 원인을 제공한 이는 자신이면서도 하느님에게 그 불행의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죄를 지음으로써 불행을 자초한 것은 바로 그 자신입니다. 죄의 이면에는 늘 원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중대한 죄를 범하는 것은 바로 원수에게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행에 직면하면 우리는 쉽사리 하느님께 그 책임을 떠넘깁니다. 자신의 것이든 타인의 것이든 결혼 생활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들은 화를 입을 것입니다. 결혼으로 맺어진 결합을 파괴하려는 사람은 바위를 대적하는 것이며 그 바위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결혼 생활을 방어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또 말하고 싶은 것은 온갖 형태로 자녀의 결혼 생활에 끼어들어 부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시어머니나 장모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런 일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록 며느리나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결코 그들 부부 사이에 관여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결혼 생활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두 사람은 이미 결혼했으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시어머니 또는 장모인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부부를 위해 기도하고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매우 힘들지도 모를 여러분의 침묵을 주님께 봉헌하십시오.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의 결혼 생활에 간섭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죄입니다.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사위나 며느리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죄를 짓고 있다고 느낄 때 시어머니나 장모는 침묵을 지키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느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당사자 두 사람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들이 가정을 잘 지키고 아이들을 보살피도록 하십시오. 결혼 생활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끊임없이 용서하며 지속되는 것이라고 타이르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결혼한 사람은 누구나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때로는 투쟁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나 침묵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는 절대 자녀의 결혼 생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사자 둘 중 어떤 한 사람을 편드는 일은 더더구나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